고난주일을 맞아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몇 주 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비슷한 것 같아도 이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팔복에 관한 말씀만 정리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문제는 이 복된 사람의 특징들이 하나같이 당장 현실은 어떻습니까? 괴로워 보이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당장 모습은 복과는 상관이 없는, 정말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기는 하시는데 이게 정말 복의 말씀인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로운 일들에 참고 견뎌야 할 고통이 있다. 그것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좋은 뜻으로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말을 툭툭 던지잖아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상처 주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박해를 받을지언정 박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내 판단을 해. 심지어는 내 편의를 위해서 막 시기하고 막 평가하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두려운 겁니다. 자, 반대로 비난을 받는다고 의로운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면 꼭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이러려고 섬기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해 바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의 감격가에서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 성도의 신앙의 제일 내 목적은 결코 자신을 기쁘게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람 있으려고, 내가 기쁘려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 그 길이 박해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바로 그 박해를 받아도 의를 지키고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다. 의로 인하여 받는 박해를 견디느냐,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박해받을 각오 없는 믿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핍박받지 않는, 고난을 받지 않는 그런 무난한 삶, 정말 누군가의 피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는 무난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무난한 삶, 어려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다가는 자칫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이나 어려움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을 학살하여 멸망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총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만이라는 친위대 중령이 있었어요. 패전 이후에 그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60년도에 이스라엘 그 첩보기관 모사드 있죠. 모사드에 의해서 잡혀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게 재판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는데요, 한 유대계 미국 철학 교수가 도대체 어떤 악마 같은 인간이길래 도대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히틀러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주도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 재판에 가서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만, 이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동네 아저씨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백인이니까 그런 느낌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같은 인종끼리는 너무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 같아 보이면 뭐 범죄자 같이 보입니까? 평범해 보이잖아요.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아이만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독일 군인이었다. 그리고 상부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는 게 뭐가 지냐? 나는 힘없는 군인일 뿐이었다 라는 것을 듣고 교수는 깨달은 거예요. 악은 평범한 데서 나오는구나. 그냥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 악한 일 그냥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누가 된다고요? 악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난함을 쫓아서 가다 보면 잘못된 지도자 만나면 데모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무난하게 목회한다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 같아요. 때로 제 설교를 듣고, 야,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제가 오히려 내가 설교를 잘못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난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느라고 무난하게 설교함으로 오히려 그 영혼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제하고 순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보다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진 것 가지고 큰 걱정 없이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예배 무난하게 드리고 그런 길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교회라면, 잘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라오디게아 교회, 도무지 참지 못하고 토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셨던 그런 교회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여, 때가 악하다고 했잖아요. 때가 악하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분별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구별된 삶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로부터 가장 이상하게 여김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 숭배는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와 로마에게 충성을 다한다라는 개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원래 로마에는 전통적으로 사람을 신처럼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 지역은 어떻습니까? 신과 인간의 구분이 뭐예요? 그죠? 막 신을 인간처럼 다 만들잖아요. 그 지역을 했더니 그 지역에서 로마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정치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치가들 그렇잖아요. 야, 잘됐다, 이걸 종교화시키자, 이게 만든 거예요. 이 정치가들이 오만 종교 다 가잖아요. 불교도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무당집에도 갔다가 다 가요. 왜? 나에게 덕이 된다 싶으면 정치가들 다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정치가들이 교회에서 예배받았다는 게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은퇴해서 카트처럼 은퇴해서 믿음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선거철 되면 아니면 또 자기가 불리한 일이 생기면 와서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래놓고 설교 안 하고 막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정말 저는 너무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뉴스 보면 다 꺼요 그냥. 어쨌든 딴 길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로마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그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전 로마령에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요즘 군대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참은 누구와 동기동창이다?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죠? 아마 뭐 직장에서도 그런 말을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진짜 신처럼 섬기란 말이 아닌 거 아니까 그만큼 순종해라, 잘 나를 충성해라, 뭐 그런 뜻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걸 말로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도 결국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 로마 시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우상 앞에서 절 한번 하고 황제야말로 우리의 주이시다, 가이사시다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신을 믿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의 제도와 그 권력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졌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666도 관련되어집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짐승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라잖아요. 그 말씀은 그런 시대를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거절하는 성도들, 그 고백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이상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 그 삶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은 꼭 우상 숭배 문제만 있는 것,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핍박받는 자들 밑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죠. 자신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에게, 또는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까다로운 상전에게, 또는 내 믿음마저 박해하는 그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선행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니, 그게 이상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 바보같이 당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더 바보같이 이겨서 더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왜 바보같이 이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하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바보 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토록 이 땅에 이루게 하고 싶으셨던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악을 선으로 갚고 욕을 선으로 갚는 것,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꿈꿔야 할 목적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여유가 넘쳐서 교회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는 그런 것보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행복이 꼭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헌금 많이 하면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청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과자의 포장지를 화려하고 더 꾸미는 것과 같은 겁니다. 포장지 필요하죠. 포장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취하면 그 포장지는 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히틀러 나오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와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 캐톨릭 신부들이고 또 목사들도 있는데요. 우리 정책을 따르면 기독교를 보여주고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에 이 독일의 대부분 교회와 캐톨릭이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지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뒤에 멋진 교회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나치의 보호 아래 저 뒤에 보이는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당, 저 교회당을 보존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이런 교회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런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피하려 하는 순간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적대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죠.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 2차 세계대전에 살기 위해서 히틀러와 손잡고 있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신앙이 없는 저 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걸고 독일 교회의 영성을 지켜낸 이들이 있습니다. 본 회프를 비롯한 5,000명의 목회자는 독일의 제국교회를 맞서 고백교회라는 것을 세웠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오직 이 악랄한 이 나치 정부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겨 주기도 했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죽은 자로 서 있는가?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저 중국 땅에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요즘 중국이 완전히 다시 옛날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너무너무 판을 치고 종교에 탄압하고, 그런데 놀라워.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에 최고로 많은 성도들이 있다, 부흥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얘기 들었는데 과연 어찌 됐을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핍박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흥하니까 더,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부흥하고 있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그 주성희 선교사님 선교 그 교회 중국인 유학생들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여전히 그 믿음으로 다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지체될지 모르겠지만, 성례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예전에 보았지만 영상이 좀 너무 안 나와서 좀 아쉬웠던 그 영상을 한번 다시 깨끗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순결한 신앙으로 부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그래.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